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알지 못하여 낙심하고, 아버지께서는 평안을 주셨지만은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육에 관한 소망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세세토록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물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협조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다려왔던 이 예배 시간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옵소서.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졸며 다리 꼬며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이 거짓되고 허물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평안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저 지내온 것 같지만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붙들어 주셨고 일일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희들을 떠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인생길에서 넘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 병들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입니다. 저희들은 자기중심적이며 끝없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너무 오만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말로만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 위급하고 답답할 때만 주님 찾는 자 되지 말고 내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울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도합니다. 외식이나 체면 치레로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비록 세상 일들이 바쁘고 복잡해도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신령한 길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월도 곧 지나고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그저 허망한 생각만이 가슴에 있을 뿐입니다. 살같이 빠른 이 세월 속에서 금년도 벌써 다 지나가 버렸다는 후회감이 저희들을 초조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꾸지점 앞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지만 기다리시지만 때로는 냉엄하신 심판주이심을 잊지 말고 깨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5년간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김재건 목사님, 이제 새 임기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준비하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걸고 계시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기대에 부응하고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아쓰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당장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열매를 따먹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이 결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장로, 집사, 권사,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릴레이 기도회 또 문화교실 각각 방학합니다. 방찬 봉사 사회복지부도 이번 28일 김장 후에 2월까지 쉬게 되겠고 교회 김장은 12월 5일 목요일 할 예정입니다. 음혜숙 집사를 마리아 찬양대 수파라는 파트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관현악단 2부 예배 찬양대 관현악단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잘 읽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찬양대 그리고 자원봉사대 오늘까지 지원서를 마감합니다. 교회 요람에 들어갈 사진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남녀 전도회에 참고하시고 35구역에 박희자 권사님 지난 11월 20일 소천하셨고
또 24구에게 정진주 권사님 21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김재근 목사님 사역 지동을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밥도 많이 먹고 영양가를 공급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못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불신자의 삶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방 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성령 받지 못하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건 틀림없이 저는 믿습니다.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고 한번 만나 주셔요. 성령의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 고통, 고뇌, 근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각기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소화를 못해요. 잠시도 못 살 것 같고 그냥 돌아버리고 미칠 것 같아. 공황장애가 한번 와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저는 뭐 정신과 약 먹고 있다는 거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심할 때는 공황장애가 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는 거지. 그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나만 외롭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여.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해 보여. 그리고 많은 뉴스들의 홍보가 쏟아져 나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다.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죠. 뭐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의 외로움은 주님만이 아시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다 녹여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득이 불행하게 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히 받아서 삶의 문제를 녹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세상 80억이 몰라도 주님이 내 사정을 모를까요? 주님이 내 걱정과 고뇌를 모를까요?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예수 믿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다를까?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너희들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교훈이 아니라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좀 이게 괴리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천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주는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다. 돈이 있으면 진주를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진주를 못 삽니다. 진주를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건 돈이다. 그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 방법을 아는 거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맞아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뭘로 아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때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세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을 모아놓고 천국의 시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에 실체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잎이 없으면은 이게 앵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열매를 맺을 때 이건 매실이고 이거는 살구구나.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가방 들고 열심히 쫓아다녀도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생각이 거듭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하면 아직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갈치사가 오면은 안 변하도록 옛날에 막 소금을 얼마나 뿌려가지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짜가고 못 먹어요. 부패를 방지한다. 어떻게 부패를 방지합니까?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독소를 빼니까 독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에서 나오는 간수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 독한지 제초제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수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는 게 음식의 간을 맞추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기능을 합쳐서 하는데,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역할을 못하면 사람한테 밟힌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소금은 소금인데 그 자체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맛을 내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건동 지방에서 나오는 암염이라고 있어요. 바위에 나오는 염. 암염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못쓸 소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시절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물에 녹여도 녹지를 안 해. 짜지도 않아. 맛을 못 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소금을 두고 소금을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을 깨가 길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나도 풍성케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메말랐어. 예수는 믿는데 그날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온갖 잡종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대한 거는 다시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기니까 좌우간 그래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천한 잡종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이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데려갔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말씀만 받았다고 성령 받은 건 아니거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6절 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은 받았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더라. 이 말씀은 듣고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시민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봤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년 살 사람 없어요. 지나온 날 돌아보면 앞으로 남은 건 잠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만들려고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아니, 말씀 듣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했다 그랬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성으로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니까. 이방인들하고 생각이 달라. 세계관도 거듭났어요. 천지 만물을 보는 세계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세계관이 거듭났어요. 가치관도 거듭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명예, 권력을 쫓아 살지만은 우리는 그런 데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금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가치관도 거듭났어요. 인생관이 거듭났어요. 최종적인 목적, 사람들은 이 땅에 잘 누리고 살면은 그만이고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인생관도 거듭났어요. 그럼 다 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작 내 삶이 변하지 못하고 있어. 왜? 속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속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천만인 있어도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구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구나. 거듭나지 못한 건 내 속 사람이다.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과 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어. 사랑도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니까 사랑이 아픔이 되고 사랑이 미움이 되고 성령의 열매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소욕에 승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욕으로 쾌락을 쫓다 보니까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기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화평할 수가 없어요. 너와 네가 화평하려면 네 기분과 내 기분이 같아야 되고 내 뜻과 네 뜻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화평할 수가 없어.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보세요. 좀 희미하긴 한데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자들의 얼굴부터 그렸대요. 저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그 했던 역할, 그에 따른 나오는 인상들 자세히 보면 가룟유다는 다르죠. 다 그렸어.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려야 되겠는데 이미 예수님 세상 돌아오고 성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예수님 그때 사진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영감을 받아서 그래야 되는데 영감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하고 불화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불화했던 일 때문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화해한 후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저는 거기 가서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림이라는 게 내 손끝에 재주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손끝 재주고 기술이고 진짜 대작은 영감을 받아야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영감을 받을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외워도 아무리 연구해도 영감을 받지 못하면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지 못하고 메시지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족보는 알고 성경은 가르칠 수가 있지만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메시지는 하나님이 영감 주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말씀 못 전한다고 했는데 말씀은 성경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또 받느냐?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정말로 성경 가르치는 교사는 될 수가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강대상에서 이 외에는 거의 바람 꺼진 풍선 같은데 어떻게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요. 아무 말도 의미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성경을 깨달아도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 없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말씀으로 살릴 수 있고 살려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이유는 이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됐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기록된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머리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깨달은 감동은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참, 저는 찬송가 가사를 쓴 작사자들 그들의 피눈물 속에서 얻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사로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그래. 주님이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입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봄비의 소식을 듣고 산천이 춤을 춘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삶은 춤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고 싶어서 자원해서 피고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처가 나니까 피고름이 나고 피고름의 열매가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된 거지 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 되려고 자원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원해서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덕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왜 주십니까? 진주, 눈물이 진주가 되라고.
눈물이 보석이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다. 제가 지난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식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회개하자요. 내일 성찬식을 그 집례해야 될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되죠. 성도들 가운데 죄가 있고 마음이 꺼림직한 게 있으면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의 길을 구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왔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빨리 안 간다고 등짝에 채찍질을 내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넘으면 안 되니까. 피를 흘리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제가 누워서 눈물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저는 그 비아돌로사의 길을 걷기는 해봤어요. 성지순례 가서. 그런데 너무 바쁜 일정이니까 느낌을 가진다든가 어떻게 미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본 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억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진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죄 없는 아들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내놓으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회개했느냐? 도대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도의 의미는 알고는 있느냐? 한번 깊이 묵상이라도 해봤느냐? 이 은혜를 담아낸 찬송의 143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건해 받으셨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거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게 되었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매다.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해도 빛을 잃고 배가 캄캄했더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제가 다음날 아침에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랬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내 죄가 큰 건지,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저렇게까지 고난받으셔야 했는가. 도대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엔 나만 위해서 보냈나? 나만 위해서 보냈나? 그러면 좋다. 너만 뺄게라고 생각해 봤어요. 너만 구원의 반열에서 뺀다고 생각해 봐. 나만이라고 생각하고 덤으로 받아들인 거요?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결단코 평안 안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맺어진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이웃에 대해서 참는 거, 길게 참는다. 마이크로 도미아라, 마이크로 길게, 도미아라는 마음, 길게 참는다. 이 긴 마음을 우리말과 비슷한 가장 가까운 말이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참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현대인들은 과민해서 한순간을 참지를 못해요. 참지 못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왜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생의 과정도 참을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통의 과정도 참을 수 있어요. 왜? 끝이 보이니까. 그 끝이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끝은 소망이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거는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가 반드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과 같아요. 순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맺어지는. 근데 내 안에 소화 기능이 마비되어서 삭히만 하는 거예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 정신과 병원에 가면은요, 참 정신과 병 환자들이 많아요. 전부 현대인들이 받은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더 이상의 병도 오겠죠.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픈 감정이 들어오고 아픈 감정을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쌓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속에 전혀 내 일은 성경에 없는 건 줄로 알았는데 내 일도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 가지 걱정, 고민, 번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고 먹을 게 없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만 가지가 해결돼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려 달라고 축 도록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IQ는 저보다 인공지능의 IQ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EQ라는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참 필요한 시대죠. 제 머리보다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서 IQ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감성지수 80%가 삶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Q가 높으면 공부를 다 잘해요? 열심히 하는 애도 공부를 잘합니다. E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 EQ가 높은 사람은 항상 기분이 좋거든. 감성지수가 수용폭이 넓으니까 기분이 좋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머리는 IQ는 안 좋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IQ가 좋아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벌벌 떨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창작 더더구나 안 되죠. 참는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죠.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군사를 이끌고 따라다녔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러니까 내용은 성경에 읽어보세요. 민망한 건 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럴 때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잘라갔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네가 변을 보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었어. 그건 내가 안 죽였어. 왜?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까. 기름 부은 왕이라도 인내가 없으면은 못 참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을 받아 춤을 추고 소고를 울리고 인내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으셨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향하여요 잡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냥 그놈들이 귀를 잘라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 속에 있는 참음과 긍휼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성령 충만하여 세상 보는 영역이 넓어질 때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양선, 아가도순이라는데, 아가도스라는 건 선이란 말이에요. 순에 합친다. 합치면 일어나는 게 자비로운 마음이 양선이에요. 남을 돕고 싶고, 남을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품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싶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분 좋을 수 있어야만이 확실히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양선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웃과의 관계이고 자기와의 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신실이라는 말은 신뢰, 피스티스라는 의미를 말하면 동의어예요.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남에게 신뢰를 잃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변덕이 많으니까. 또 내가 남을 믿지 못하는 것도, 금방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내 마음이 변덕도 일어나고 남의 마음의 변덕도 일어나고, 불신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남북관계도 불신이 없으면 이와 같이 긴장되지는 않을 거예요. 애들이 좀 잘못했어도 이번에는 했지만은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을 걸로 믿어주는 거예요. 불신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준다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내가 네 속을 바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또 엄마를 믿으라 말이냐?
아빠 믿으란 말이냐? 그래요? 부모가 너무 똑똑해요. 중요한 것은 사탄은 똑똑함을 이용해서 부모 자식 간의 신뢰마저 끊어버립니다. 자식도 똑똑하게 돌아가고 부모도 똑똑하게 돌아가면 그 똑똑함을 이용해서 끈을 엮는 게 아니고 똑똑함을 이용해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똑똑한 거요, 무서운 거예요. 좋게 쓰면 좋은 거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끊는다고.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포기한다는 뜻이거든. 포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너무 똑똑하면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남에게 사랑받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지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면 걱정도 안 할 거예요. 근심도 안 할 거예요. 염려도 안 할 거예요. 아무리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아니요, 그것만큼 안 됩니다. 꽁꽁 묶어주세요. 사랑의 쇠사슬로 묶어주세요. 나를 압도해버리고 내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종으로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어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두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몸부림친 후에 깨달은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말씀에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나는 사탄에게 안 빼앗기려고 발부둥치고 사탄은 우리를 예수에게 안 빼앗기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 바울이 지금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발부둥 쳐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사탄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고 있는지 마치 제 생각에는 칡뿌리 같아. 여러분 칡뿌리 캐보신 적 있어요?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면요 깊고도 깊고도 넓고도 넓고 얼마나 뿌리가 길게 뻗쳐 있는지. 제가 이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칡뿌리 같구나.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 성령의 열매 없이 스스로 절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맹세를 해도 노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끊고는 발가락에 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절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혈서를 써도 안 돼요.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끊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냐라고 물을 때에 네가 참 알고 있냐라고 물을 때에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뒤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희들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한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